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것을 좀 근원적인, 아주 근원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좀 새롭게, 좀 새로운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근원적인 차원의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이 거듭남을 하겠습니다. 이 교리 중에는 이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는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거듭남은,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듭남은 이미 창조되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생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중생, 거듭남, 새롭게 됨으로 표현한다. 네. 그래서 거듭남,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한 10여 년 하면서 어느 날 제가 쳐다만 봐도 귀신도 떠나고 병도 낫고 어마어마한 그런 은사나 권능이 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성경의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교리와 안 맞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제가 연구하고 팠던 게 거듭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새남교회인데 거듭남이 이제껏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성경이 말한 것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걸 점점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이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이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여튼 한 2년 정도를 제가 하여튼 이걸 팠어요. 모든 주석서를 다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서점 가서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좀 보고, 책을 사보고, 또 많은 좀 말씀에 실력 있는 목사님들에게 좀 묻기도 하고, 제가 연구도 하고 기도하고.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다들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 비슷하거나 뭐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뭐 어떻게, 분명히 다른 게 뭔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정말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내게 이제 가득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거듭남의 비밀을 내가 이제 모르고 자포자기들하고 목회를 그만두는 수순에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를 방문해 주셨고, 그때 이제 거듭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 매우 중요한데요. 거듭남은 우리가 예전에는 모든 그 주석서나 이전에 기존에 있는 이 거듭남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과 속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 그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뭐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완전 종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오늘 제가 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할 말씀은, 이것은 이제 알아야 오늘 말씀 두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여긴 제가 일부러 써놓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되게 지금까지 이것을 지금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로남, 거듭남. 근데 원래는 이 거듭남이란 말이 단어가 틀린 말이에요. 원래는 거듭남이라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성경이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도 이제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원래는 거듭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원전에는 거듭남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 원전에는.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하는 분들이 가치나 믿음의 기준이 어딨냐면, 내가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속량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속량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것을 기본 교리로, 기본 믿음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원전을 또 영어를 보면서 헬라를 보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원전에 보면은 이 단어가 겟나우라는 단어인데, 이 겟나우라는 단어는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다 낳아봤죠? 아줌마들 낳아봤죠? 여러분 애를 낳을 때 애를 거듭났다고 합니까? 애를 낳았다고 그러죠. 산부인과 가서 맨날 몇월 며칠내 내가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죠. 내 딸을 거듭났다고 하지 않잖아요. 엄마, 나는 엄마를 통해서 거듭났어 그러지 않잖아요. 엄마가 나를 낳아줬어. 그 겟나우란 말은 다시 리셋해서 다시 리뉴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도 개역 성경은요 자꾸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birth예요. 그냥 born이에요. born. 그래서 영어 성경도 대부분은 born으로 나왔어요. born again
부분이라고 해석된 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말할 겁니다. 다음 주에 말할 건데 그냥 본이에요. 그냥 버스트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이렇게 번역한 분들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사람이었다가 의인으로 새로 태어났구나, 이런 개념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창조를 했는데 이 창조가 있잖아요. 대부분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두 번의 창조가 나오는데 그 인간 창조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지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요, 그 창조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멸절시켰어요.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노아 때 다 없애죠. 혼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로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 1장 창조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2장 창조 아담의 후손들, 그리고 그 후손들인 노아의 가족 8명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1장 창조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오직 이제 아담의 후손, 노아의 가족들만 이 땅에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담의 후손들도 더 누굽니까? 바로 육과 혼으로 된 존재들입니다. 육과 혼으로 된 존재인데 하나님은 1장은 육으로 만들었고요, 2장은 육과 혼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 창조는 육과 혼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창조를 위해서 1장의 사람들이 일순간 필요했던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왜? 세계 모든 이 지구촌의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세고 그렇게 건장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냥 노아 때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 육체와 혼으로 결합된 이런 존재들이 이제 계속 사는데, 그 사람들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육체는 뭘로 만들었어요? 창조해서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창조했잖아요. 근데 그 아담 안에 뭐가 있어요? 독특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혼들을 각 사람 안에 넣어줬잖아요. 아멘.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넣어주니 생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건 뭐만 있어요? 사람들 안에 아담 안에 들어온 생영만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지. 그 몸은 뭐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육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로 만들어진 이것은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지구촌에 있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목적도 아니고 완성의 형상이 아니에요. 진짜 어떤 하나님이 만드는 목적을 향해서 준비된, 한마디로 필요한 준비물이에요.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창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진짜로 창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내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뭐예요? 이제 사람의 형상, 육체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이제 뭐예요? 아웃시켜야. 이제 좀 있으면 말씀을 다 여러분이 일러드릴 거예요. 이걸 끊어내야 하나님이 뭐예요? 새로운 창조를 한다고요. 무엇을 가지고? 이제 마치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뼈를 하나 적출해서 빼내가지고 그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에서 온 것이 뭐가 있어요? 혼이 있잖아요. 혼. 리빙소울이라고 하는, 이 리빙소울, 레피시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넣어준 그 혼이 있다고요. 영생하는 혼. 그 혼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이 새롭게 하와를 만들듯이 하나님 안에만 있는 뭔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이게 진짜 이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하면 성경에 이걸 창조한다, 만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출산한다고. 출산한다, 낳는다. 그게 겟나우예요. 겟나우. 우리를 출산한다,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준 거예요. 뭘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출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존재가 존귀하고요,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아멘?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스스로를 날마다 스스로 낮추거나 한마디로 자기를 부족하다고 여기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최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해요. 사실 그래도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혼들이, 그 리빙소울 레피샤이가 이미 여러분 창조되어 있었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죠. 그때부터가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를 향한 창조.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창조된 그 에덴 동산이, 즉 창세기 1장이 인간 창조의 시작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가 존재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창조 시작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건 뭐예요? 그것도 창조의 일부예요. 1장에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2장에 아담이 만들어지고, 이것도 창조의 일부예요. 과정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는 건 사실은 시작도 아니에요. 재료 준비에 불과한 거예요. 혼도 재료예요. 몸도 재료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살게 하다가, 인간으로 살게 하다가, 죄 가운데 우리가 다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뭐예요? 하나님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고 노아 시대처럼 우리를 다 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버리고 뭐만 남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혼만 남아. 혼. 그 혼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셔서, 그 아들의 우리 혼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이제 새롭게 뭐요? 그때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즉 출산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게 거듭남이라고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단어는 틀린 거죠. 거듭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전 처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아주 생전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내가 이제 태어난 생일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그냥 성경 겟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겟나오란 말은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이 없어요. 이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한다, 그건 다음 주 할 거예요. 다음 주. 그거는 우리의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출생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부터 자라나고 성장하는 개념에는 바로 새로, 리뉴어라고 하는 새롭게, 또 새롭게, 또 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영어도 그렇게 번역되면 맞아요.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지 거듭난 게 아니다. 거듭났다는 전원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불량품이니까 하나님 다시 낳아줬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했죠. 애를 낳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야, 너 다시 들어와. 안 되겠어. 너 예배도 안 드리고 안 되겠어. 들어와. 다시 낳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낳아줬잖아요. 근데 불량품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죽고 그 혼을 다시 천국에 데려갔다가 다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또 태어나게 해서 또 다시 믿을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시 건널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자, 여기까지. 그래서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것은 진행 중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아들로 태어났다 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한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계속 낳으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이 전 과정이 창조입니다. 이건 뭐라고 해요? 새로운 창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에 나오는 창조가 아니라 진짜 창조. 이게 진짜 창조예요. 이게 진짜 창조가 뭐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출산하여 낳아주는 거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낳습니다. 하나님의 3위 중에 성령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령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그 영혼을 일으킨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의, 예수님의 영혼이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망, 음부까지 그분의 영혼이 속건 제물로 내려가서 우리들의 모든 혼의 죄를 다 속량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그 영혼을, 예수님의 깨끗한 영혼을 몸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 영이 있다면 그 영을 부활의 몸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만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만이 우리를 아들로 출산할 수 낳을 수 있다. 자, 창세기 1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에게 돌아온다. 돌아오면 어떤다? 아들, 약속의 아들이 너희들에게 있겠다. 이게 이제 복음이고 약속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들어오는 거죠.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돌아오셔서 그들 안에 거하시면 뭘 준다? 약속의 자손이신 이삭, 바로 그리스도를 준다. 그리스도를 주면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한마디로 갖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1,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들 안에 돌아오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된다. 뭐하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이게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한마디로 남자의 그 성기에 그 표피를 다 잘라 찢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육체적인 어떤 생명을 낳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 너는 육체를 낳고 육체로 살고 인간 아기를 낳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건 죽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새 생명을 낳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다. 이것을 상징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침례를 받는 건 뭐냐면 바로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은 뭐냐? 그 다음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 것을 소망하며 죽는 것이거든요. 이게 할례 세례예요. 세례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으로 사는 것을, 그리고 이제 약속을 받지 못한 인간 아이들을 낳고 인간 아이들과 자식과 함께 사는 삶을 이제 버려라. 이제 버려라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보다 이게 할례 세례입니다. 그것을 받아야만이 내가 내년에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날로 그냥 바로 할례를 해버렸어요. 자기 자식들, 짐승, 순놈까지 전부 다 할례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사모했길래. 24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여러 가지 축복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재정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 세상에서 명성과 명예도 얻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똑같은 그 복락을 누리는 그 영생이, 그 약속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텐트 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일부러 가난한 고스프레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건 뭐냐면 영생을 사모했기 때문에, 부활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 인간공을 포기할래? 아멘. 바로 그날 할래 해버리니까 다음에 하나님이 성녀로 오시고 아들 이삭이 이제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을 여러분 주시는 거잖아요. 매 시간마다 이건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영은 한 번 줘요. 평생 한 번 줘. 매번 주는 게 아니에요. 영이 들어왔으면 그 영에 채워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말씀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1,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리빙 소울을 주어서 생혼이 되게 하셨는데, 살아있는 영원히 사는 혼의 존재로 이제 세워놓으셨는데, 이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고 싶어서, 자기들의 지혜로 살고 싶어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그 껍질을 벗겨, 피를 흘리고 껍질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하고 껍질을 벗겨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하와와 아담을 덮어버렸어요. 입혀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언젠가 네가 속죄가 이루어지면,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다시 생명나무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네가 돌아올 수 없으니 뭐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완전 차단하고 이들은 세상 밖으로, 에덴에서 세상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여전히 그들이 입은 건 뭐예요?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옷을 온전히 입는 날, 짐승의 옷을 입은 건 뭐예요? 그건 모형이잖아요. 짐승의 피는, 짐승의 몸은 우리의 죄를 속량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상징이지, 상징. 진짜 이제 우리의 영원한 속량 제물이 되신 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만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어느 날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죠. 언젠가 아담아, 하와야, 니들이 언젠가 조금 기다려. 예수님의 몸을 니들이 완전히 입어버린 날이 올 거야. 너의 죄를 완전히 속량할 수 있는 특별한 몸, 너의 모든 죄를 완전히,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주며 죄를 영원히 속량할 수 있는 그런 스페셜한, 아주 특별한 몸이 이 땅에 태어날 거야, 올 거야. 그 몸이 있잖아, 이 십자가를 죽은 말에 너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고 짊어지고 가버릴 거거든. 그러면 그 옷을 너희들이 입어야 돼. 그 예수님을 입어야 돼.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 몸 안에 연합해야 돼. 그 메시지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다? 우리는 생명나무로,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으러 생명나무로 돌아올 수 있다.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잖아요. 그 생명나무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뭐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속량 제물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만 우리가 바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돌아올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이제 아주 근원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오늘 3장 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대답하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어요. 너 율법 다 지켰냐? 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있잖아, 진실로 진실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너에게 말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다고 이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겟나우예요. 네가 태어나야 한다, 새로. 뭔가 너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돼. 너는 이제 새로 태어나. 아니, 내가 지금 이미 태어나 존재하고 있는데요? 아니야. 그건 너가 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나이가 지금 40이고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말이에요. 내가 율법도 잘 지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내가 지금 죽은 사람처럼 왜 내가 또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야. 너는 너가 아니야. 그래요. 니고데모야, 너는 너가 아니야. 너는 있잖아, 이제 새롭게 출산돼야 돼. 새롭게 너는 이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새로 태어나야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직.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면 뭘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왜? 태어난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태어나죠?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섬기는 곳이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섬기는 곳이 뭐예요? 성과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태어나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집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이 이제, 여러분 거듭남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지금 사는 세상이 대한민국 군산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라 천국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지옥 같아요. 그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죄사함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사는 세상이, 내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 하나님 나라가 보여. 아멘, 앉는 거 봐. 하나님 나라가 보여.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보여야 내가 거듭난 거예요. 4절 읽으세요. 자,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잠깐만. 다 읽었죠? 네, 4절까지.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나보고 태어나라는, 나 이미 태어난 존재, 아까 말한 것처럼 니고데모야, 너는 너가 아니야. 지금 너라고 인식하는 너는 그게 너가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돼요. 대부분 이거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구원을 받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믿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여러분 생명구원을 받는데, 니고데모도 자기가 아닌 허수아비를 가지고 자기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아직 창조를 안 했어요. 니고데모를 아직 만들지 않았다고요. 아직
하나님이 니고데모라는 존재를 제대로 만들기 전에 임시로 빌려 쓰라고 육신의 몸을 빌려준 거예요. 렌트 해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차를 렌트 했으면 렌트한 건데 여러분 차가 아니잖아요. 월세로 내는 집은 여러분 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니고데모는 그냥 자기 그 렌트 쓰는 육신의 몸이 자기 자신인 줄 알았어요. 너는 태어나야 돼. 너는 이제 태어나서 너가 돼야 돼. 못 알아먹어. 그래서 엄마 뱃속에 노인한테 내가 들어가서 또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신 차리세요. 이 시간도 여전히 인간의 생각으로 살면요, 여러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가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 받냐고요. 내가 어떻게 믿냐고요. 내가 없는데 어디다 다 팔아버린, 어디다 가면 안 돼. 어디에다가 다 팔아먹은 거지. 예서처럼 말이에요. 이 장자권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설명해 준 거예요. 자,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처음에는 보고 그 다음에는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자,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죠. 이 안에서 태어나보니까 그 나라가 보여. 그러니까 나 이 나라에 살 거야 라고 사랑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와야 되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첨가되잖아요. 뭐가 돼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물론은 뭐예요? 물론은 죽는 거잖아요. 할례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니고데모야, 지금 네가 보이는 그 너의 모습은 너가 아니야. 너는 그건 버려져야 돼. 너는 그건 죽어져야 돼 하고 바로 세례를 물로 통해서 버리는 작업이죠. 그럼 이제 네가 한마디로 네 육신의 모든 건 사라졌어요. 뭐만 남아요? 네 육신 안에 하나님 주신 혼만 남는다. 리빙솔만 남는다고 해요. 그 푸시케라고 하는 그 푸시케가 남았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 푸시케를 가지고 쓱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 안에 뼈 하나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듯이 그 아담 안에 있던, 우리 안에 있던 혼만을 예수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다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의 혼의 죄를 완전히 다 속량해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정욕은 다 버려버리게 하고 십자가 못 박아 버려버리게 하고, 그래서 속죄를 다 이루시고 우리 혼에게 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혼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 아들의 영 안에 들어가서 마치 남편의 정자 씨와 부인의 난자가 만났을 때 한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의 영은 정자 씨와 같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난자와 같은 거예요. 근데 혼이 죄 가운데 있으면 뭐예요? 더러운 난자는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게 인간의 이 생체가 이 모든 것이 다 이 생명 개념으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의 혼들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씻어줘 가지고 우리 혼이 뭐예요? 이 정자의 씨와 같은 아들의 영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청년처음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제 우리 이제가 인간으로 태어나봤어.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제 인간으로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으로 이제 태어나는 사건이 뭐다? 바로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에요. 이때부터가 뭐야? 진짜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진짜. 이때부터 나는 나를 찾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나는 육체 안에 갇혀진 아직 반쪽짜리 자아예요.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플러스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이 하나님이 목적하는 창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된 창조물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내가 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방황하고 불안하고 곤고하고 여러 가지 만족이 없고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고 내가 나를 찾은 분들은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며 하나님과 안식하는 그런 참 멋들어진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속히 이런 것이 우리가 정말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 좀 이렇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날마다 사람으로 살다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고
겉으로 볼 땐 막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보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no, 하나님은 지겨운 거예요. 그게 지겨운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마치 말라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서 율법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내가 지겹단 말이에요. 지겹단 말이에요. 제발 좀 얘들은 다 내쫓아버려. 문 닫아버리라. 저들에게 얼굴에다 똥을 발라버리라. 그럴 정도로 맨날 죄 어렵고 힘들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지겨운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아들이 영으로 하는 영의 예배예요.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는 진리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아버지가 원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우린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좀 우리 예배를 좀 철저히 예배부장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좀 정말 잘 준비돼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갈라디아 4장 4절 5절입니다.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여기 육으로 난 것은 육체. 우리가 사람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다 육체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은 성령으로 번역되는데 개정에서 또 바꿨어요. 못되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성령으로 영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에서는 육체만 나오고 육체가 영을 낳지 못해요. 아멘. 예, 여러분 부부가 우리가 아무리 거듭난 여러분 집사님 부부들이 애를 낳았다 해서 그 애가 아들의 영이 있지 않습니다. 아들의 영은 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원죄론이 없는 거예요. 아멘. 원죄론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영이 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원죄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정죄됐기 때문에, 영혼이 정죄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게 원죄론이잖아요. No,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혼들이 아이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창조가 온전한 창조가 아니라는, 반쪽알이지. 왜? 그 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이 진짜 창조가 이제 완성이 아니라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거듭남은 뭐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출발이에요. 출발. 그래서 이제 계속 거듭남은 출발이고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다음 주도 말씀이 이제 선포될 겁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속량하시죠. 예, 속량하시는 것은 다음 목적이 있다. 그 다음보다 우리에게 그 속량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준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속량 받은 분들만 뭐다? 아들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읽었어요? 그래요? 자, 그럼 안타깝지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 아시겠죠? 예, 사실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생전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낳냐? 그냥 막 길에서 낳고 막 택시에서 낳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낳는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급하다고 막 택시에서 우리를 낳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우리 혼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안에서만 우리를 아들로 출산하신다. 자,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1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됐습니다. 자, 영접을 해요. 뭔가를 우리가 영접을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없다고 그랬어. 성경에 원전에도 없고, 이것은 영어 성경에도 여자의 남자를 하지 않아. 그냥 children, 어린아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어린 남성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 원전에도. 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출산해 주는 게 뭐다? 뭔가를 영접하면 된다. 근데 뭘 영접했다고 그래요? 곧 그 이름을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름을 영접했다.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1절에서 11절까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이름을 영접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를 모르면 참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아니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 빛이다. 이 참빛을 영접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참빛이 뭐라고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예.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골로새 1장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말씀이 창조됐다 나와,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부가 누구를 통해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성부가 성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뭐요?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추는 거예요. 이게 소리로 지금 나가지만 뭐요? 이 말씀은 실제로 생명으로 빛으로 여러분 비춰지는 거잖아요. 이 빛을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서? 이름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것을 제가 좀 더 여러분들 이렇게만 설명 끝나도 되지만 말해주기 위해서 그 밑에 왕상 8장 17,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하나님이 구약에 다윗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웃됐어요. 다윗은 그러나 아들이 성전 건축할 걸 이미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줬어. 그래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을 다 준비해놨잖아요. 실제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했어요.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이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빛으로 영접하는 건데, 즉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건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름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름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성전 안에만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밖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는 하나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나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일은 절대 안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성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만 이걸 하시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보다 큽니다. 이 안에서만 우리가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아들의 영을 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만 있는 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 피가 막 좀 돌아다니겠어요? 여러분의 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피, 여러분 몸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씨가 어디 있어요? 남자들, 여러분의 씨가 여러분 몸 안에 있잖아요. 막 돌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도 그 몸 안에 있고 아들의 씨도 그 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뭐예요? 그 이름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씨, 영을 영접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모형이죠. 모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 하나님의 이름만 모시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체는 없었어요. 이름만.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구하고 이름으로 구약에는 살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만들었고 그 몸만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살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냥 그 하나님의 실제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장 13절로 올라가 봐요. 올라가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11절에서는 이름을 영접한다고 나와 있고 이제 12절에서 13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낳아준다고 나와 있죠. 여기도 겟나우로 나와요. 겟나우. 우리를 출산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출산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우리 혼 안에.
그래서 나 혼이 그 아들을 영접하면, 그 아들의 영을 영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출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임신을 해서 나를 출산하듯이 나를 낳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나 또 뭐예요? 육정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즉 엄마 아빠가 다시 사랑해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의 영, 아들의 씨로 나를 처음으로 출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신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이렇게 비쳐 들어올 때 그 비친 말씀보다 내 안에 이름이 되고 영이 되고 아들의 영이 되고 아들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태어났으면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되는 날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고 진짜 아들이 돼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진짜 구원을 받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드디어 예수님이 그 몸을 세워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 세운다? 반석 위에 세운다.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주는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복음 위에다가 이 진리 위에다가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만 뭐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 모퉁이 돌이고 기초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만 뭐가 나와요? 아들의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몸된 교회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드디어 교회를 세웁니다. 드디어 진짜 성전을 세웁니다. 이름을 모신 모형의 성전이 아니고 그냥 그래서 짐승의 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마디로 예표하고 또 증거계 속죄소에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것을 예표하고 증거계는 부활의 쌍난 지팡이와 또 이 금 항아리에 있는 만나를 통해서 또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표한 것을 다 이 시대가 끝나버리고 이제 여러분 성전의 시대가 끝납니다. 첫 번째 율법과 성전의 시대를 완전히 예수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도 십자가에서 다 멸망을 한다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노아의 시대 때 물에 다 멸망했듯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다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제 뭘로 심판해? 십자가로 우리를 다 심판한 거예요. 인간을 십자가로 다 심판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지게 하고 그 남겨진 혼들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안에 넣어준 그 혼들만을 전부 다 수거하여 어디로 데리고 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의 혼의 죄를 완전히 예수의 피로 다 속량하시고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다시 새롭게 이제 뭐예요? 진짜 창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성전을 내가 짓겠다. 언제? 너희들이 나를 죽이라 이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유대교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성전은 바로 무너져야 한다는 거지. 그 제사법이 무너져야 되고 짐승의 피가 무너져야 되고 모든 게 다 무너져야 돼. 너희들이 유대교가 바로 예수 나를 죽여버릴 때 바로 유대교 성전은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없어. 그러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니들이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짓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의 몸으로 일으켰죠. 그게 바로 제 3일 만에 새로 건축하는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 안에만 뭐가 있다? 그 피가 있고 그 성전 안에만 뭐가 있다? 그 몸 안에만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이 있다. 아들의 계명과 아들의 생명의 법이 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서 이제 짓겠다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공약을 한 거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 뭐요? 잡혀 죽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죠. 그 부활하신 그 몸이 뭐다? 바로 새로운 성전이다. 진짜 성전. 새로운 성전, 이게 진짜 성전. 이게 이제까지 성전은 뭐요?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성경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제까지 모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 진짜 원형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올라가셔서 준비를 해. 뭔 준비? 우리가 들어갈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10일 동안 승천해서 10일 동안 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가 모든 성부와 성자 성령도 들어가 살지만 우리 인간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안에서 아들이 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거처 몸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자, 뒤로 넘겨보세요. 설명 다 됐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몸 안에서 그럼 뭐 하느냐? 이 몸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이 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까 갈라디아 4장 아마 5절 읽었죠? 있었나요? 갈라디아서 4장 읽었었죠? 네, 4절 5절. 자, 6절이잖아요. 그러니까 4절 5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다 정죄되어 죄인들이 됐었죠. 그래서 죄인들의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한다는 거 아니에요? 속량하시는 게 구원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속량했다고 그랬죠. 그럼 아들의 명분을 어떻게 주느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당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직접 준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뭐예요? 혼이잖아. 혼. 부식해. 혼. 부식해. 리빙 소울. 이 안에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씨를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이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러면 어떻게 장소를 알았어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방법은 뭐예요? 성령께서 아들의 영을 주셔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영은 뭘까요? 아들의 영은 어떻게 내게 들어오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뭘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요. 출산됐다고요. 이게 말씀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하냐? 그리스도이신 말씀, 하나님을 말해요. 성자를 말해요. 성자. 그러니까 이 성자이신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근데 어떤 말씀만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이 되게 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겠죠. 어디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뭘로 들어와요? 아들의 영, 아들의 씨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빛으로.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뭘로 되는 거다? 썩어지는 씨가 아니라, 썩어지는 씨는 뭐예요? 김씨, 최씨, 이씨, 박씨가 썩어지는 씨예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썩지 않은 영생한 아들의 씨가 뭐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아멘하면 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혼을 찔러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을 완전히 뭐예요? 인간의 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출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 우리의 혼은 여러분 창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이 죄 사함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혼이 죄를 사함 받잖아요. 죄 사함 받았어도 그 혼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고요. 아직 창조가 안 된 거예요. 창조하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만든 거죠.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건 뭐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됐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뭘로? 화목된 자들은 그의 뭘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만 뭐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백날에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니까.
새로 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니까요.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빨리빨리 알려야 한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좀 못난이 부족한 자들을 만들어서 죄에서 그냥 내가 너희들 하나님 크게 선심 쓰듯이 야 너희들 조심해, 앞으로 겸손해, 내가 너희들 이렇게 못난데도 내가 구원해 주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 너도 나처럼 되라, 다 줄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내가 다 준다니까. 네가 나처럼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내가 너희 들어서 다 역사해 줄게.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꾸 교회라는 개념을 우상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마시고 아버지로 여겨야 돼. 아버지로. 때로는 두렵지만, 때로는 나를 많이 혼내키고 때리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끝까지 나를 구원해 보려고, 끝까지 당신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혀서 정말 영원히 존귀한, 정말 최상의 극도로 존귀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우리는 대부분이 인간적으로 보면 부자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부자들이 사는 사람은 좀 달라요. 걔들이 사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쟤들은요 마음껏 뭘 먹지도 못해. 불쌍해. 돈은 많은데 살찔까봐 많이 먹지도 못한다니까. 불쌍해 죽겠어. 우리 막 먹잖아요. 응? 안 먹는 사람 있네. 보니까 얼굴 요새 해실해가지고 좀 살 빠진 사람 있어. 부자들의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야.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와, 어느 날 생각해보면 정말 이거 놀라운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상상이 안 가는. 저는 하여튼 강남에 살진 않지만 강남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강남 사람들 보면 별거 없어. 다 비짝 말라가지고 별거 없어요. 먹는 것도 그냥 깨작깨작 먹고요. 점점 얼굴은 다 똑같아져 가고요. 별거 없어. 차만 다 좋은 거 타지 마. 별거 없어요. 그래서 서울 강남 가봤자요, 이처럼 넓게 막 이렇게 주차장 이렇게 없어요. 막 다 거지같이 살아요. 막 돈만 많지 막 이만한 공간에 막 너무 불쌍해요. 주차할 데도 없어요. 차 댈 데도 없고. 여러분 군산에 사는 거 행복한 거예요? 군산에 살면서 최고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오늘 사실 말씀하는데 고린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전 것은 십자가에 다 지나갔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육체로 피조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지듯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방주잖아요. 새로운 방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 이 시대의 방주인데, 이 방주에 들어오는 이들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십자가에 사실 다 못 박히고 자기 죄인임을 인정 못 박히고 그 옛사람을 죽이고 그런 분들만 이 그리스도의 몸의 방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노아 시대와 똑같이 이 방주를 우습게 해요. 왜? 7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니까. 그 얼마나 지루해요. 70년 동안 방주를 지으니 미쳤다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야 노아야 너 미쳤냐? 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는데 70년이 돼도 심판이 안 돼. 70년 동안 지니까. 근데 드디어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종말도 그런 거예요. 주님 언제 재림하실까? 그냥 어느 날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생명으로 사는 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다 알지요. 성경에 다 말해놨으니까 알죠. 말씀 이제 마쳤습니다. 거듭남이 먼저 아시겠죠? 성령님만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줘서 거듭나게 하는 건데,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되는 거다. 그래서 한 몸 된 교회만이 이걸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응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다 살려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은 뭐다? 불쌍하니까 구원. 그런 참이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주시는 것이 뭐다? 우리가 거듭남인데, 그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 뭐예요? 잘 몰라요. 생전 처음으로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 보니까 모르죠. 아들로 사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로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보다 제가 좀 더 많이 살아봤잖아요, 아들로. 그럼 많이 알잖아요. 사는 방법도 알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아들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방법들을, 그리스도 몸 안에 사는 방법들을 자꾸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양육해 주는 것이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계속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건축되고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안 해도 되는데 부록인데, 세 번째, 거듭난 아들들만이 몸과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자, 에베소 2장 20,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 다 연결되고 상합되고 하나 되어서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함께 새로 태어나고 함께 자라나면서 우리 뭐요? 성전이 되어간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 밑에 이제 제가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활의 몸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몸이 붙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 나의 부활의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이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낙원 천국은 영혼들이 들어가지만 영혼 천국은 부활의 몸이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속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상속자요? 아들, 자녀들이 상속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인데, 이 아버지의 나라를 누가 상속해줘요? 자기의 직계 가족만 상속해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새로 태어난 겟나우라고는 이 새로 정말 아들로 처음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서 이렇게 부활의 몸이 다 되는 진짜 창조,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매일매일 잘 자라나는 여러분 그런 믿음, 성공적인 믿음 생활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은요, 한번 타락하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또다시 출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됐다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출산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찬송가